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군대 조직을 통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레이지파 인구 조사를 통하여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그들이 무엇보다도 회막 중심의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영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훈련이나 또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민수기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5장은 특별히 죄의 문제 또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제의적인 부정, 1절부터 4절까지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회적인 부정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정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부분의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으로만 나는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올바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내면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내면과 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에 소개가 되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말씀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나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현대인들에게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낯설지 않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이 본래의 의도나 뜻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의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함께 지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뢰가 두터울수록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 신뢰를 잃어버리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동료 간에도 그렇고 또 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함께 사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서로 간에 실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마음이 나뉘어져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만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보이는 데에서 행동을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날마다 함께 있고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이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눈속임으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장에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증인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그 아내가 신의를 저버린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의심했다는 것은 물론 이게 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배우자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신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실제로 이제 부정을 행한 거죠. 또는 그것이 확실치 않지만 남편이 볼 때 또 생각할 때는 아내가 뭔가 부정을 행했다고 믿어지는 거죠.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아내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혼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세기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30대가 전 아내를 모텔에 감금한 채 개 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2021년 8월에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전남 고흥군에서 일어났습니다. 2시간 30여 분 동안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혼했으면 법적으로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가부장 사회잖아요. 여자의 인권이나 지위가 한없이 낮은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내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큰 학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거나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생겨서 부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혼자 계속 의심하거나 아내를 개인적으로 학대하거나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헌물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보통 기름을 붓고 유향을 둔다는 것은 어떤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세워서 이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낯설지요. 19절에 보니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흙을 취해서 물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릇에 흙을 담았잖아요. 그릇에 흙을 부어가지고 섞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쓴물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시게 하기 전에 19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죠.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쓴물을 마셨을 때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여기서 넓적다리와 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가 부었다는 것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그릇에 흙을 부어서 섞어 가지고 마시게 하면 이 여인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잘못을 했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 될 거라는 거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절차를 통하여 의심하는 남편의 의심을 해소해 주거나 또 여자가 잘못했을 때는 징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식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또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의식과 절차를 통하여 부부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심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징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을 행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잖아요. 또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심만 하고 관계가 악화되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정을 행한 또는 부정이 의심되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힘이 약한 여인의 이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제 기사를 소개해 주었듯이 법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주먹이 앞선다고, 감정이 앞서면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인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에게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부부의 관계가 서로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부간에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또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